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 노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시인의 영혼의 만족을 그 찬송하고 있는 찬송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노래하며 가슴에 새겼던 것이죠. 여러 해 전에, 지금은 다들 떠나가고 없는 사람들이지만 새벽 예배에 이제 그때는 그 교역자들이, 전임 이상 교역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제가 그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부목사님이 올라가더니 젖된 아이에 대해서 이 구조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젖을 계속 젖을 먹다가 젖을 뗀 그 아이가 얼마나 그 평안한지에 대해서 한참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네는 애도 안 낳았냐? 아이들이 요새는 아예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혹은 자기 몸매를 위해서 젖을 안 먹이는 시대지만, 엄마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젖을 먹이면 제일 힘든 게 그 10달이나 12달쯤 될 때 젖을 떼어야 되잖아. 그때 생 난리입니다. 아이가 평온하게, 뭐가 평온해? 엄마 이제 젖을 못 먹는다는데, 이렇게 애들 여기다 엄마 젖에다가 쓴 약을 발라서 그 띄기도 하고, 짐승 털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애비하고, 그리고 띄기도 하고, 매일 난리를 다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그게 힘들게 떨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어디 있어요, 저때 나이가. 여기 나온 건 뭐냐면, 젖을 빨리다가 떼어버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실컷 젖을 먹고 배불러 입을 뗀 아이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컷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실컷 먹고, 이제 배고프다가 젖을 먹으니까 식곤증이 오는 거야. 여러분 왜 배고프다가 따뜻한 우유나 음식 먹으면 잠이 오잖아요. 실컷 먹고 이제 따뜻한 우유가 아니라 젖을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졸려서 이제 더 이상 먹기 싫어서 입으로 젖꼭지를 뱉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입을 반쯤 벌리고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젖을 떼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난리인데, 아이들이 그런 성경 해석을 들으면 동의를 하겠어요? 거의 아이가 젖을 뗄 때의 그 충격이 성인이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의 충격 정도 되네. 그럴 정도로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 밀크박스가 단번에 2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시인이 자신의 진정한 만족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별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 나이가 들고 나서 느끼는 평화는, 그게 깊이의 면에 있어서도 온전한 평화가 아니고, 그리고 안정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실컷 젖을 먹고 배까지 내놓고 잠이 들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완전한 평화야, 완전한 평화. 저기 우리 김희연 목사 아들 민서 같은 경우 완전한 평화야. 준서만 돼도 평화 없어. 그리고
재밌는 거 뭐냐면 아이가 이제 배까지 내놓고 자잖아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깊이 들어가. 말랑말랑해. 마치 전구공처럼. 여러분 집에 가서 누워서 한번 배 눌러봐. 안 들어가. 비계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벌써 이 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굳어져 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도 이렇게 거의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자면은 그 얼굴이 흉악해. 밤새도록 뭐가 낮에 쌓인 불만으로 인상을 쓰고 잠꼬대를 하고 이를 갈고 침을 흘리고 그러잖아. 평안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그런 진정한 평안을 그 그림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의 그림을 찾아보려니까 결국은 그것을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어제도 병원에 잠깐 다녀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무슨 그 진료 기록서 그걸 들고 온 층층이 방마다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그 육체의 한계, 그리고 매일매일 죽음에 의해서 잠식되는 우리의 그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참 눈물 나도록 가슴 속에 와닿더라고요. 몸이 아픈 게 서러운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런 유한함, 불완전함. 이게 그런 평안을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근데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시컷 엄마 품에서, 엄마가 전부야, 이 세상에. 아빠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그냥 시컷 젖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 품에서 더 이상 이제 젖을 다 먹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마지막에 있는 거는 엄마 품에 있는 건데, 엄마가 안고 이렇게 다독거려줘서 자기가 그 아이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왜 끝끝나는 아기에겐 욕망도 없으니까. 더 큰 욕망도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욕망도 없으니까. 그 엄마의 품에서 시컷 먹고, 그리고 아이들이 배가 부르면 젖꼭지를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쁜 잠에 평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그런 그 어린아이 같은 평안을 언제 누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사실 빌 하이블스의 사상이나 발상 이런 거에 대해서 난 크게 동의가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성장도 멈추고 그 사람이 쓴 책도 초창기에 내가 몇 권 읽어보고 그랬는데 별로 동의가 안 돼요.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깊이 머리가 숙여진 게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 탁월한 전도 설교. 정말 제가 만난 전도 설교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탁월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 하이블 목사 항상 자기는 빌이라고 부르는데 그 남편하고 초창기에 이제 청년 사역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키워온 부인이죠. 그분의 목회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경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깊이 감동을 줘요. 그래서 그 부인이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심금을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고 있다면 그의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안 하고 그의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와는 사고가 달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거를 느껴졌어요. 책 속에서. 뭐 그분이 제트기를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뭐 욕하는 한국 목회자들도 있더라고. 제트기를 가지고는 개인 제트기를. 근데 어느 그 교회 어느 성도가 주었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세요? 뭐 저도 한 대 줄 것처럼 왜 그렇게 웃으세요? 제트기를 줬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좀 비싸긴 해요. 뭐 비싸긴 해요. 그렇지만 한 30억에서 80억 정도? 그러면 한 8인승 내지 10인승 정도 제트기를 하죠. 근데 제트기는 제트 엔진 달린 거하고 프로펠러 엔진 달린 거하고 기름 소모 차이가 한 40% 정도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트기를 웬만한 사람은 잘 못하죠. 근데 어쨌든 근데 뭐 그건 뭐 그렇게 큰 또 시비를 걸면 걸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깊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시인이 얘기하잖아.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시컷 먹고 배불러 젖에서 떨어진 아이와 같도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 평화의 기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았지만은 삶의 태도와 그 평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보여줘요. 첫째가 뭐냐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교만이라는 말과 오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교만은 사람에 대한 오만의 나타남이고 오만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 판단자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고 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시인이 누린 평안한 삶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 겸손하고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 15년, 한 10년 전쯤, 한 18년쯤 된 것 같아요.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한 4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저녁 예배에 불렀어요. 사경회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아주 따뜻하게 깍듯이 맞이해 줬는데 그 교회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받으신 분은 아주 굉장히 나를 차디차게 대하셔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효자로 소문이 나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에게 선교와 뭐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하고 자기는 이제 목회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렇게 아주 차갑게 대하고 사람들이 다 뭐 나와 함께 대화하는데도 당신은 뭐 삐진 사람처럼 옆에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대화가 쭉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그래 여기서 얼마나 목회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40년을 목회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게 40년이나 한 곳에서 목회를 하셨으니 이제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이 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라도 좀 하나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활짝 웃으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아는 목회에 무슨 그렇게 귀담아 들을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때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낮은 곳에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흘러오지 지위가 높다고 마음까지 높으면은 그 물이 흘러오지 못해요. 그래서 적수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평안을 누렸어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죠.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겸비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망을 버리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훌륭하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도 본받을 것은 업적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와 열정.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난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예?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을까? 나 6달란트를 남겨서 저 인간을 추월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결과를 과정의 빛 아래서 보아라. 과정을 결과의 빛 아래서 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못 모은 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은 성실하게 하지 않고 열렬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것을 고치는 가운데 우리 자신 전체가 고쳐지고 나무가 바뀌고 해야지만 열매도 바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았을 때는 항상 그 결과를 통해서 도대체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깊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젖된 아이가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구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